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종말과 주님 오심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재림이나 세상 종말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사람들은 종종 그때가 언제일까 하는 것에 자꾸 관심을 집중하고 기울이지만 성경은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 잘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를 알아맞히려고 하는 헛된 일을 도모하지 말고 밤의 자녀가 아니라 낮의 자녀들처럼 깨어서 우리 생의 최고의 날인 그날을 준비해서 기쁨으로 맞이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일이 바로 그날의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잘 깨어서 주님을 맞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깨어서 주님을 맞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저와 여러분이 낮에 속해 있으므로 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일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필요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이 호심경이라는 말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흉배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슴을 보호해주는 그런 가슴 마귀를 말합니다. 그 가슴을 보호해주는 흉배를 붙이고 또 하나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전신갑주가 6가지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6가지 전신갑주를 살펴보고 본문을 통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6가지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6가지인데 제가 다시 한번 한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6번째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해서 6가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낮의 자녀인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6가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요즘 우리가 입는 옷은 대부분 위와 아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의 옷은 대부분 위와 아래가 통으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옷을 입은 군인들은 잘못하면 옷을 밟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허리띠를 꼭 차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허리띠를 차는 이유 중에 하나가 힘을 잘 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도 역도 선수들을 보면 역도를 들기 위해서 허리띠를 꽉 졸라맵니다. 왜 그렇게 꽉 졸라매는가 하면 등을 곧게 세워서 이 무게를 들면서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합니다. 진리는 여기 성경 말씀을 말하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우리는 성경을 막연하게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꼭 띠고 그렇게 해서 마음껏 영적 전투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진리로 무장하여서 큰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용기와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가 선하게 분별되어서 우리가 그 일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능력과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막연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잘 정리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는 가슴 부위를 보호해주는 장비입니다. 이 흉배가 보호하는 가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가슴 속에는 육신적으로 보면 심장과 폐와 간과 같은 중요한 장기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보호하는 갑주가 바로 흉배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런 장기들이 담겨있는 이 가슴에 우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 손이 어디에 갑니까? 이렇게 가슴으로 갑니다. 가슴 속에 이러한 간, 폐, 심장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배는 장기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정서를 보호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잠언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지키는 일이 오늘날 현대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이 마음을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흉배를 무슨 흉배라고 합니까? 바로 의의 흉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눈에 충분히 어렵고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 기쁘지가 않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를 너는 참 바르다. 너의 삶은 내게 기쁨이고 나의 큰 즐거움이다라고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야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패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지만, 공로 없는 우리지만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며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알 때 여러분의 마음과 정서와 또 귀중한 장기들이 보호되어 있는 방패와 같은 흉배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머물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잘한다고 보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서가 잘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몹시 거칠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제목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의의 흉배를 입을 때 우리는 정서적인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늘 여러분에게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노후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끝없이 어려움 없는 환경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것처럼 그 돈이 온전한 우리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평화를 빼앗아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게 보아주시면서 영원히 누리는 자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합니다. 오늘 태풍이 강하게 불어닥친다라고 합니다. 또 비가 온다라고 합니다. 비가 와서 땅이 미끄러울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 또한 바로 신발입니다. 전쟁 때 적군들이 진격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무를 깎아 날카롭게 뾰족하게 땅에 세워두는데 이 장애물을 견딜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신발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신발을 신지 않으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다쳐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이 듭니다. 군인들이 신는 신발을 군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신는 신발보다는 훨씬 밑창이 두껍고 또 가죽으로 되어 단단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신발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두꺼운 가죽신과 같은 평안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가져다주는 평안,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아픔이 있습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질병들이 우리를 찾아와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평안,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문제가 없음이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는데도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선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가르치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우리 발에 신겨질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 만큼 불안도 줍니다.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은행이 무너지면 어떡하나라고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쉽게 은행이 무너지지 않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해코지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돈 없는 사람이라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걱정을 부자들은 하고 있기도 합니다. 돈이 많아도 걱정이 같이 오기도 합니다. 환경이 좋을 수 없는 세상인데 환경이 좋기를 끊임없이 기대하며 오늘을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삶입니다. 어리석은 삶을 멈추고 주님의 복음의 평안을 가지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 손에 잡혀있는 작은 방패가 아니라 이전에 전쟁을 치를 때 군인이 가지고 있는 이 방패는 우리 몸을 전신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였습니다. 이 방패의 겉면에 주로 얇은 쇠를 입혀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내었습니다. 이런 화살을 막아내는 것이 방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대적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는 어떤 화살을 쏘는가 하면 이전의 전투에서는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끝없이 불화살을 쏘아서 전열을 헛들어뜨리고 불을 질러서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방패는 적들이 불화살을 쏠 때마다 막을 수 있는 귀한 무기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귀한 이러한 영적 방패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적들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적들은 매우 악하여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지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적들이 쏘는 바로 불화살입니다. 우리에게도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들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영혼 깊은 곳에 생채기를 냅니다. 끝없는 불화살 공격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상처받게 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방패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이 참 어려운 이유는 이 마귀들이, 이 사탄들이, 이 적들이 하는 말들이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 때 근거 없이 하면 그게 우리에게 어떤 자극을 주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불화살이 되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말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 허물, 실패, 타락과 부패 이런 것들을 붙들고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맞으면 안 됩니다. 분별해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그 방패를 가르쳐서 믿음의 방패,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의식이 흐르는 대로 그냥 두면 대부분 파괴적이고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자체가 부패하고 악합니다. 따라서 믿음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으면 대부분 우리 삶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흘러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며 깊이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방패를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합니다. 원수들의 불화살이 쏟아질 때 맞지 않으려고 방패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약점과 모자라는 점들을 붙들고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만들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당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합니다. 불화살은 저절로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불화살은 그저 지나가겠지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원수들의 불화살이 쏟아질 때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곁에 계시는 보혜사를 의지해야 합니다. 또 그 보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원수의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가 나옵니다. 에베소서에는 구원의 투구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표현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투구는 앞에서 본 흉배와는 약간 대조가 됩니다. 흉배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주고 우리 가슴을 보호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구는 우리 머리를 보호해준다라고 합니다. 흉배는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하면
이 투구는 우리 머리의 지성, 이성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의 지성, 이해력을 보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싸움이 됩니다. 우리 생애를 돌이켜보면 기억 남을 만큼 몇 번의 아주 고통스러운 싸움을 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바로 이 지성과 관련된, 우리 머리와 관련된 아주 처절한 싸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웠는데 싸움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은 순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수고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 전투를 신실하게 감당하다가 상처를 입었는데 아물기는커녕 덧나면서 더 큰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우리 머리와 우리 지성과 우리의 이해력과 관련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수는 매우 강력한데 그 원수와 싸워야 하는 우리가 무척이나 약하다는 사실이 이성적으로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지성과 이해력이 현란하게 공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지칠 대로 지쳤으니 이제 싸움을 멈추고 싶다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그만두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공격들은 자주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생에 몇 번은 겪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넘어지고 실패하고 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결과가 없어 보이는 순간도 우리는 틀림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결코 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우리의 부패함을 보면 그저 그 싸움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에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상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절대로 이 싸움에서는 질 수가 없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값을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험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진 것도 없는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 구원을 경험적으로 다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저와 여러분 앞에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주님이 주신 도구는 성령의 검인 말씀입니다. 앞에서 본 하나님이 허락하신 5가지 도구는 모두 방어용 도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방어해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공격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공격형 무기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방어용 무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적을 물리치는 유일한 공격형 무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늘 말씀에 깨어있는 것은 싸움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몹시 낙심되고 아무런 기력이 없을 때 이 성경을 여는 것이, 이 말씀을 펼치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영적 싸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우리보다 좀 낫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여러분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치고 아프고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과 똑같다고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자주 대하는 기회가 주어져서 어쩌면 성도님들보다 회복의 기회가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라는 위치가 세파에 시달리는 성도님들보다 더 쉽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데도 성경을 읽다 보면 기가 막히게 지혜가 생기고 선하고 좋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한없이 무너져 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용기와 힘을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힘을 이 생명의 말씀이 가져다 줍니다. 말씀을 펼치면 저와 여러분의 정서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시각을 설득시키시는 하나님의 오묘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어쩌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주 의심하고 부정하고 비판하고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 믿어지기 시작하고 희한하게 뭔가를 기대하고 설 수 있는 버팀목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용해서 무찌르고 이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깨어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보다 얼마나 나태하게 평화를 그렇게 구가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기를 결심할 때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장애물과 걸림돌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오심을 위하여 자지 않고 깨어있으려고 하면 그런 습관이 들어있지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말씀을 듣고 다짐하게 되면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는 두 가지 처방전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서 이 주제를 놓고 나눔을 하기도 했습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이 존재하기도 전에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한 뜻을 세우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판과 진노가 아니라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관계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예정이라고도 하고 작정이라고도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이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라고 몸부림치며 사모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과 진노를 위하여 작정하지 않으시고
뜻을 세우셔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도록 그렇게 작정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9절 10절에 나오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어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공로로 천국에 가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출발도, 믿음의 출발도 그렇지만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깨어 근신하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하신가 우리 예수님의 공로를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낙심케 만드는 생각에 매몰되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 모든 권면을 내리는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적용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1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참으로 따뜻함이 이뤄져가고 점점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데 능해가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끝없이 뾰족뾰족하게 찔러대는 이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쉽게 상처를 받고 얼마나 자주 망하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풀에 죽어 있는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혼자 갈 수 없는 길을 같이 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맡겨놓고 누군가 하기를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깨어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생애 최고의 순간을 신앙적으로 잘 깨어서 맞이하고 복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메마른 세상에서 이 고달픈 세상에서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붙들어주고 위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활소망교회에 있는 저희 목회자들은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공갈하고 협박하고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해서 반드시 올 그날에 큰 기쁨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참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쁜 말은 저절로 쉽게 나오는데 좋은 말, 선한 말을 하려고 하면 몸에 무엇인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특별히 부활소망교회 성도라면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를 더욱더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신실하게 살아서 그날에는 모두가 최고의 기쁨을 공유하는 우리 부활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그렇게 소원합니다.